이제 30분 뒤면은 2017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2017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뭔가 저리로 막 사라져가는 그런 한 해를 보내는 것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이제 가는 해를 아듀하고 또 새로 오는 해를 맞이하면서 이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오늘 좀 전에 읽은 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듣도록 합시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의 수고를 기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공직자 뭐 이런 공적인 영역에서 자기가 이제 일을 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 뭐 이제 나이가 50, 60 이렇게 되신 분들은 해당 안 되겠지만 이곳에 아직 20대, 10대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미래에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장관이 되겠다, 국회의원이 되겠다, 나는 공직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또는 카톡이라든지 매일 이런 거를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각 없이 올린 글이 또 사진이 10년, 20년 뒤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올린 글이나 사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오래오래 어딘가에 저장이 되고 기억이 돼. 참, 이 기억이 된다는 거 한편으로 좋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나쁠 수도 있겠죠. 누구나 자신이 저지른 실수라든지 잘못이라든지 부끄러운 것은 빨리 좀 잊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이 한 선한 행위라든지 또는 좋은 결실, 성공, 수고, 좋은 이미지를 주는 것들은 오래오래 기억되기를 원해요. 그런 좋은 것들이 이 세상 속에 오래 기억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에게 저장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몇 세대가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한 해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기억하신다. 뭘 기억하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수고하고 섬긴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도 했죠. 또 잘못도 하고 죄도 지었죠. 또 게으른 것도 있었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았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다녀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때로는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내 발목을 잡아서 가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불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 동안 말씀대로 살려고 나름 애쓰지 않았나요? 그 말씀대로 좀 좋은 부모가 되려고 아마 노력했을 것입니다. 혹여나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거침이 될까 조심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지도하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안 믿는 부모와는 좀 다른 가치, 좀 복음적인 가치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아마 이곳에 앉아있는 믿는 부모들의 마음은 다 꼭 똑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좋은 자녀가 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주일학교에서 배운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잘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한 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은 틀림없이 아마 그랬을 것이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성실하고 더 양보하고 좀 더 인내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항상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1년을 살아왔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에 맡겨진 일, 성도들을 섬기는 일, 그것이 큰 것이건 작은 것이건 충성되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이런 수고와 선한 행위들,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고스란히 하나님의 머릿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지만 그것을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 관한 나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다 삭제를 했습니다. 복구가 안 돼. 복원이 안 돼요. 그러나 그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성도를 사랑으로 섬긴 그런 모든 것들은 그분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다 기억하신다. 그의 기억 속에 다 저장하시고 입력하시고 그래서 지우지 않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 하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계속 그 수고와 섬김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그 좋은 일들, 선한 일들, 섬김의 일들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우리 주님의 마음에 저장이 되고 기억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람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보이는 데건 보이지 않는 데서건 우리가 한 크고 작은 일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과 같이 새해에도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달려갑시다. 이것이 이 한 해 끝자락에 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처럼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인내하고 참아라. 올해 그렇게 한 것처럼 여러분 새해에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우리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이 세상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시간에 주시는 말씀 뭐냐면요.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금 옆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 우리 아빠는 한 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분이에요. 이겁니까? 아니면은 우리 아빠 약속은 믿을 게 못 돼요.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어요. 이런 부모입니까? 우리가 우리 주위에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뭐 크건 작건 약속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을 할 때 제일 잘 안 지키게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녀인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우리 딸아이가 어렸을 때 약속하고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힘을 가진 강자와의 약속은 어떻게든지 꼭 지키려고 합니다. 자기 위에 상사라든지 사장이라든지 좀 힘있고 권력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무리해서도 한 번 한 약속을 꼭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약자와의 약속은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약자 중에서 제일 약자가 누구냐?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제일 약자예요. 안 지키고 못 지킨다고 해서 뭐 크게 나에게 해가 되는 것 같지 않다 보니까 그 자녀들과의 약속을 우리가 자꾸 지키지 못하고 소홀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것이 여러분 머릿속에 이 설교를 들은 생각난다면 여러분 애들에게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꼭 약속을 하십시오. 그런 약속도 못 지킬 것 같으면 아예 약속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같이 이렇게 약속을 남발하고 지키지 못하지 말고 우리가 한 약속을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잘 지키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신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야말로 그분 앞에서 보잘것없는 약자가 아닙니까?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 우주 속에서 점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 지구 속에, 그 지구 안에서도 점으로도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서 너무도 신실하십니다. 자기 입에서 나온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맹세라고 하는 거, 우리 맹세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맹세라고 하는 게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보통은 어떤 일을 마지막에 확정 지을 때 나 이제 맹세한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믿어주게 돼 있어요. 마지막 확정 지을 때 맹세를 하는데 그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크신 분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크신 분, 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이런 얘기 이제 우리가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맹세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보다 크신 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를 하고 약속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아빠가 말이죠, 아이에게 뭐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애가 영 믿으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최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야, 아빠 약속 꼭 지킨다. 자, 손가락 걸자. 만약 못 지키면 아빠 사람도 아니다. 앞으로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자, 이 정도 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애가 못 믿어 합니다. 왜? 벌써 그런 식으로 몇 번 얘기했는데도 약속을 안 지켰거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신실한 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맹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하마. 만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맹세컨대 나 하나님 아니다. 우리가 정말 상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말한다 이거. 내가 이 약속 너한테 하는데 이 약속 못 지키면은 나 하나님 아니야. 자, 이 정도로 나오신다면요, 그 약속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 무조건 믿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뭔가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물론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 불과했지만 우린 그의 자녀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보다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근데 막상 믿으려고 하니까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과연 그럴까? 사업도 부진하고, 애도 말썽이고, 문제는 꼬이고, 병도 깊어가고, 그야말로 힘든 자신의 현실, 이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고, 모든 것이 다 일사천리로 되어가고, 그래서 당연히 믿어지는 것,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는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라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기 어려운 현실, 누가 보더라도 믿을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오히려 그 믿음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맹세로 복을 약속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그 복을 맹세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면서 살았어요. 심지어는 그의 가장 제일 원하는 소원, 아들 좀 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조차 빨리 응답되지 않는 가운데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 허언이 아니었다는 것은 시간이 흐른 뒤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서는 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그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붙들고 의지하는 가운데 마침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다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은 소망과 큰 위안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보이는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의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요동하면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믿는다는 거, 믿음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면서도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그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된다면은 어려운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맹세로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약속도 하시고 맹세도 하셨는데 이 두 가지로 그의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확고함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새해는 축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한 해는 은혜로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고 참고 인내합시다. 14절에 있는 말씀같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요, 우리 항상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항상 소망. 여러분과 내 속에 가진 것이 없고 또 우리에게 참 끊임없이 이런저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속을 열어보면은 모두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뭐냐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는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믿음에서 오는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을 믿는 한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건 우리의 소망은 항상 살아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길을 열어주실 거야. 하나님 틀림없이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 긍정적인 소망이 항상 우리 속에 있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바라고 소망하게 하셨어요. 그 소망은 뭐냐? 마지막에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끝내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뒤에 휘장을 열고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를 위한 기업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소망의 끝은 바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곳에 가서 이 세상에서 결코 누릴 수 없는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맹세로 우리 속에 확신시켜 주십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선언을 기억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 믿음으로 붙들고 한 해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